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복되고 귀한 새날과 새 생명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이 새날을 맞이할 수 없고 살아갈 수 없음을 주 앞에 먼저 고백합니다. 주님, 내게 새 생명과 새날 주셨으니 이 하루 주님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더욱 은혜를 더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욕심과 나의 뜻과 나의 계획대로 사는 것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어떻게 하면 주님 주신 귀한 생명과 새날을 아름답게 복되게 주의 뜻 따라 살아갈 수 있을지 주 앞에 먼저 구하고자 엎드리오니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은혜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20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20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20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음이라.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것을 그 지방 사람이 못 본 채하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내가 그 사람과 그의 권속에게 진노하여 그와 그를 본받아 몰렉을 음란하게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들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오늘 레위기 20장은 앞에 18장에서 말씀했던 내용들이 반복되고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밀한 내용들은 이미 18장에서 살펴봤던 내용들입니다. 오늘 말씀 뒤이어 나오는 말씀은 또 음행을 행하지 말라는 규례들이 똑같이 또 반복돼서 쭉 나오는 걸 보게 되죠. 그래서 18장에 곧바로 이어서 오늘 20장의 내용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18장에서 다뤘던 내용들을 좀 더 강조하고 좀 더 자세히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20장이기 때문에 18장에 이어서 20장 내용이 기록되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고 19장에 먼저 일상에서 지켜나가야 되는 실제적인 거룩의 여러 규례들을 말씀하시고 나서 왜 또 18장에 말씀했던 내용을 20장에 말씀하실까 하는 의문이 들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다시 잘 살펴보면 18장에 뒤이어 나오는 것이 아니라 19장 일상의 거룩의 규례를 말씀하신 내용 뒤에 나오는 것이 맞다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일단 오늘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몰렉이라는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특별히 2절과 3절을 보면 이 몰렉이라는 우상을 섬기면 반드시 돌로 쳐 죽이고 또 하나님도 그를 백성 중에서 끊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다른 경우와는 좀 다르게 이 몰렉이라는 우상을 섬기면 사람이 사람에게도 돌로 쳐 죽이게 되는 징벌을 받고 하나님도 그를 백성 중에서 끊어내는 양쪽에서 처벌을 받게 된다라고 아주 강하게 말씀을 하시죠. 그뿐만이 아니라 4절과 5절을 보면
방조한 자, 주변에서 몰렉을 섬기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둔 자도 백성 중에서 끊어버리겠다라고 아주 강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이것은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십계명 제2계명을 강조하는 말씀이라는 걸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죠.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을 보면 그러면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 될 텐데 왜 다른 우상은 얘기하지 않고 이 몰렉이라는 우상에 대해서는 이렇게 자세히 얘기하며 강조하고 얘기하고 계시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상 숭배는 누차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고 특별히 왜 의지하냐면 나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 만들고 의지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처음 우상에 대해 말씀하실 때도 자기를 위하여 만든 것이 우상이다라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런데 왜 그냥 우상 숭배하지 말고 몰렉을 섬기지 말라고 이렇게까지 강조하며 말씀하시는가? 이것이 왜 19장 일상의 거룩의 규례에 이어서 말씀하시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든다는 것이죠. 일상의 거룩의 규례와는 좀 관련이 없고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 예배와 관련된 규례 같은데 왜 이것을 일상의 규례 다음에 말씀하고 계실까? 그런데 말씀을 다시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2절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몰렉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것은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 그런 행위를 하는 우상 숭배입니다. 지금 우리가 볼 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기 자식을 어떻게 우상의 제물로 바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죠. 그러나 학자들에 따르면 당시 중동 지방에 가장 흔하게 퍼져 있던 것이 자식을 몰렉에게 바치는 우상 숭배였습니다. 우린 도저히 이해가 안 되죠. 아주 극소수의 극단적 우상 숭배에 빠진 사람이나 또는 정신 이상자들이 행했던 행위가 아니라 보통 사람들이 흔하게 행했던 주변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었던 것이 자식을 우상에게 바치는 행위였다라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지만 조금 생각해 보면 충분히 또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굳이 학자들의 연구가 아니더라도 구약에는 아이들은 사람의 숫자에도 전혀 포함되지 않았던 사례들이 많이 나옵니다. 지금 이 레위기 시대가 아니라 훨씬 뒤인 예수님 시대에도 보면 여자와 어린아이는 사람 숫자에 넣지도 않습니다. 이 레위기 말씀이 선포되던 시대에 아이들이 어떤 취급을 받았을지는 충분히 짐작이 가능한 것이죠. 그냥 짐짝 같은 존재였고 또 자녀도 많이 낳아서 길렀고 그렇게 많이 낳아 기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물론 우리나라도 뭐 약 100년 전에는 그랬지만 의료기술도 없었고 자녀들이 생존율도 적었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녀들을 많이 낳아서 노동력으로 썼다라는 거죠. 그런 배경에서 자녀를 인신제사로 몰렉이라는 우상에게 바쳤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신에게 뭔가를 드려서 특별히 우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를 위해 만든 게 우상이기 때문에 신에게 자녀라는 바칠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을 바쳐서 내가 얻고자 하는 걸 얻기 원했다라는 거죠. 인신제사야말로 신을 움직이는 가장 효과적인 제물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행했다라는 겁니다. 제가 아무리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아니 어떻게 사람들이 그렇게 흔하게 자녀들을 바쳤겠나 하는 생각이 드시겠지만 다른 학자들의 자료는 살필 것도 없이 성경을 보면 열왕기 역대기에는 말할 것도 없고 이사야, 예레미야, 미가, 나훔 거의 모든 선지자들이 이 몰렉 숭배에 대해서 경고하고 또 경고합니다. 여호수아, 열왕기, 역대기 등의 흰놈의 골짜기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흰놈의 골짜기가 뭐냐면 몰렉에게 자녀를 바치는 장소의 이름입니다. 이 장소가 어디에 있냐면 예루살렘 성 바로 바깥쪽에 있습니다. 얼마나 이스라엘 안에 자녀를 바치는 인신제사가 뿌리 깊게 박혀 있었는지, 그리고 편만에 있었는지, 게다가 이스라엘이 망할 때까지 쭉 계속 이어져서 이 몰렉 숭배가 뿌리 깊게 계속 이어져 갔는지 성경만 봐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아직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 여기 광야인데 여기서 이런 몰렉 숭배를 철저하게 금하는 말씀으로 이스라엘을 지금 거룩하게 세우고 계시는 것입니다. 물론 단순하게 생각해도 이것은 우상 숭배를 철저히 금하는 말씀이기도 하고, 말씀드린 대로 아이들의 인권이 전혀 보장되지 않던 고대 사회에 아이들을 귀히 여기고 존중하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목하고자 하는 건 이런 인신제사 몰렉 숭배가 편만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한두 사람이 행한 게 아니라, 우상에 몰두했던 사람이 행했던 게 아니라 거의 모든 사람이 그냥, 그리고 그렇게 행하는 걸 보통으로 여겼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보면 방조죄가 기록이 되고 있는 겁니다. 우상에게 그렇게 자녀를 바치는 걸 그냥 보고 넘어가는 사람도 내가 다 끊어버리겠다, 하나님이 강하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별로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녀 중에 하나 그냥 이렇게 몰렉에게 바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그렇게 다 바쳤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비춰보면 그랬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냐면 우리가 자녀들을 들볶고 몰아붙이는 것, 우리도 그야말로 오늘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일들이죠. 부모가 원하는 대로 자녀들을 몰아붙이고, 부모가 원하는 대로 학원에 보내고, 부모가 원하는 대로 진학시키고, 부모가 원하는 대로 취직시키고, 부모가 원하는 대로 자녀들이 살아가도록 몰아붙이는 것을 어디서든지 볼 수 있는 게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물론 나의 자녀에게 잘 되라고 그렇게 하고 있지만, 그래서 부모가 자녀들에게 그렇게 행하는 것이 별로 이상해 보이지 않고 거의 많은 부모들이 그렇게 행하지만 그 이면에는 끝없는 부모의 욕망이 들끓고 있다라는 걸 직시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자녀를 우상에게 인신제사로 바치는 이면에 너희 안에 얼마나 큰 욕망이 들끓고 있는지 보라는 것이죠. 자녀도 바쳐서 얻고자 하는 게 대체 뭐냐라고 하나님 묻고 계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로 말하면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존귀한 아들, 딸로 대하지 못하고 내 아들, 딸로 생각하고 내 욕심과 내 바램대로 되기를 바라면서 몰아붙이는 모든 행위는 오늘 성경에 기록된 현대적 몰렉 우상 숭배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감히 내게 맡겨주신 귀한 생명이고, 오히려 우리 자녀들 덕분에 내가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말도 안 되는 영광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걸 절대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뒤집으면, 거꾸로 얘기하면 오늘 9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어머니나 아버지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이어지는 내용에는 갑자기 별로 상관없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죠. 몰렉 숭배 절대 하지 말라고 쭉 계속 얘기하고 강조하다 갑자기 자녀들에게 부모를 저주하지 말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동떨어진 얘기 같은데 사실은 이어진 얘기라는 겁니다. 여기서 부모를 저주한다는 것은 원문으로 보면 부모를 가볍게 여긴다는 이야기인데, 나이 들었다고 무시하고 모를 것이라고 여기서 함부로 대하는 모든 행위 역시 뭐와 동일선상에 있느냐? 몰렉 우상 숭배와 동일선상에 있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말씀드린 대로 19장에 이어지는 일상의 거룩의 규례를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지,
예배 차원에서 우상 숭배 쪽을 강조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쭉 말씀드린 대로 부모는 자녀를 귀히 여기고 자녀는 부모를 존중하고 존경하라는 내용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룩은 거창한 것을 행하고 뭐 다른 걸 지키고 하는 게 아니라 뭐부터 하는 거냐? 가정에서 가족 구성원이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존중하는 것, 가정을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것, 거기서 거룩이 시작되는 것을 잃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일상의 거룩이죠.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소중하고 귀히 대하는 데에서 우리 부모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데에서 거룩이 시작되는 것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 무엇을 기도하고 있고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되돌아보아야 하겠죠. 그 무엇보다 어제도 말씀 나눴지만 우리 자녀들에게 아름답고 바른 신앙의 본을 보이며 믿음의 유산 물려주기를 힘쓰고 또 힘써야 할 것이 우리의 책무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힘과 지혜로 되지 않으니 우리 자녀들을 위해 또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우리 자녀들을 의탁하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우리 아들, 딸들이 내 아들, 딸 아니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니 하나님이 친히 아버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양육자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공급자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인도자 되어주시라고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께 맡기며 축복하는 그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자녀들은 우리도 또 다 자녀들인데 부모를 함부로 대하거나 무시하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대리자로 내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시켜 주신 가장 소중한 존재인 것을 알고 존경하는 것이 바로 거룩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이 또 부모님을 위해 기도하고 부모님을 내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다른 거창한 건 아니라 저도 오늘 또 부모님께 한 번 더 전화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 것이 거룩이다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것, 많은 것, 거창한 것 요구하시는 것 아니라 가장 먼저 우리 가정 안에서 서로 아끼고 사랑하고 존경하며 위하여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라. 그것이 거룩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을 귀히 여기고 소중히 대하지 않으면, 존중하고 아끼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이 밖에 나가서 누가 우리 자녀들을 귀히 여겨주고 아껴주고 소중히 여겨주겠습니까? 밖에 다른 사람들이 우리 자녀를 어떻게 대할지는 그냥 뻔한 일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대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인 것이죠. 자녀로서 내가 부모를 존경하고 사랑하지 않는데 우리 부모님이 밖에서 무슨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겠습니까? 거룩도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정에서 거룩을 사랑하며 기도하며 세워나가지 않으면 밖에서 우리가 거룩할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조금 더 확장해 보면 예수의 가정으로 예수 때문에 한 식구가 되게 하신 이 교회 지체들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고 위하여 기도하지 않으면서 일터에서 삶의 자리에서 거룩하게 결코 살아갈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주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귀한 첫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고 붙드시는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은 아버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귀히 여기시고 사랑해 주시고 당신의 독생자도 내어 주실 만큼 소중히 여기시고 아껴 주시기 때문에 내가 오늘을 귀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해 주셨는지 깊이 또 은혜를 누리고 담아서 나도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처럼 대하게 하시고
우리 부모님을 하나님처럼 대하며 우리 가정 안에서 먼저 존경과 거룩과 감사와 사랑과 지혜로 거룩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붙들어 달라고 간구함으로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을 우리 가정에서, 일터에서, 주의 몸된 교회에서 더 풍성히 분명히 경험하고 누리게 하시는 귀한 은총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어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아니시라면 우리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을, 또 부모님을 귀히 여기고 존중히 여기고 사랑하며 결코 살아가지 못할 수밖에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 같은 자를 귀히 여기시고 나 같은 자를 소중히 여기시고 나 같은 자를 오늘도 돌보시고 아끼시니 주님의 그 사랑을 담뿍 받아서 나도 우리 자녀들을, 우리 부모님을 귀히 여기고 존경하고 사랑하고 아끼며 위하여 기도하며 이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 가정에서 먼저 거룩이 세워져 나가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먼저 우리 교회 안에서 거룩이 세워져 나가게 하여 주셔서 그래서 세상에서, 그래서 일터에서, 그래서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에서 주의 말씀하신 거룩이 온전히 세워져 가는 축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기도의 시간 더욱 우리에게 주의 사랑을 물붓듯이 부어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도우시며 함께하여 주시기에 이 하루 또 거룩하게 주와 동행하며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친히 거룩의 본이 되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도우시고 붙드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먼저 우리에게 살아가게 하신 복된 가정 안에 거룩을 세워나가고 하나님 나를 어떻게 대하시는지 깊이 알아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들도 소중히 여기며 귀히 여기며 살아가기로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기로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의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